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한 권이라고 이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예. 상하로 나뉘어져서도 어쨌든 내용은 또 일관되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사무엘상하 이렇게 또 한 권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시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간주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는 책들이에요. 그 이제 성경의 구도를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역대기야,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성경의 배열상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예. 특히나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정말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그냥 역사적인 내용들이 거의다가 이루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루함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도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진군에 들어간 것을 다루고, 재판관계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 룻기는 그 재판관 시대와 동시대였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재판관계와 룻기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배교가 거의 들끓었죠. 자, 그래서 재판관계는 굉장히 혼탁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룻기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넣어주신 것은 그 가운데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왕을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게 이제 룻기에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누굽니까? 이제 그 왕이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볼게요. 메뉴에.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제시함으로써 왕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예요. 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을 통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신 게 맞지만 특히나 이제 왕정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 직접 통치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재판관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첫 번째에는 초반에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 재판관이 이제 엘리고, 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죠? 마지막 재판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재판관의 시대를 종결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종결도 하나님이 물론 왕을 예비하시는 이제 때가 가까워온 건 맞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한 거예요. 재판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목적이 뭐냐 했더니 저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딱 있고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인간 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왕을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불손한 동기로 왕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왕의 그런 치리를 따르겠다가 아니라 저기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인간 왕을 주고 저기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시작은 잘못된 왕인 사울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왕인 다윗이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울의 그런 통치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그 통치하기 전까지 이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피난 생활을 한 거죠. 예. 그거를 다룬 것이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를 아예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라는 불법적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고 사무엘 하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아예 통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이 표면적으로 볼 때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을 통해 다스리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왕정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네. 자,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예표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도 다윗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예표적 진리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사무엘 상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다윗의 그냥 어떤 일대기를 좀 다루는 것 같고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다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예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과 일치하는 게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그런 걸 또 이제 차츰 배워갈 거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무엘 상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진리들이 또 있어요. 다윗과 굳이 연관이 안 돼도 이렇게 모형이 되고 그분과 연관된 진리들도 다수 발견된다 이거죠. 이로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무엘 상하가 그냥 다윗의 등장과 일대기만 다룬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다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들은 항상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 교환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을 공부할 때 항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 전제로 해서 보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왕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만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안 되니까 그 과도기적인 기간을 재판관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왕을 예비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뭐예요? 왕이 나오신다는 걸 이미 예언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주님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
일치한다. 다윗이 훌륭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을 염두에 두신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기에서 다윗의 계보를 제시함으로써 당시 왕이 없어 혼탁했던 이스라엘 사회에 희망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대로 룻기란 책이 그냥 룻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끝내면 될 텐데 왜 굳이 룻기 맨 마지막에 다윗의 계보를 그 족보를 넣었냐 이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바로 희망을 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혼탁한 이스라엘에 이제 그걸 안정시킬 왕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지니고 계셨음을 암시해 준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사악한 죄를 보시고 그의 집안을 저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엘리가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치리하는데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굉장히 사악하다 이거죠. 예. 자,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은 자기 자식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사무엘을 어떻게 출생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죠. 한나가 이제 불임에 태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거든요. 사무엘을 주니까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정확히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런 일을 맡기게 하신 거죠.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그때 등장시키냐? 이제 엘리의 집안에 파멸이 곧 올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거기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거기 보시면 22절 보세요. 22절.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란 자들이 아버지도 늙고 하니까 얼마나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고. 보세요.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이거죠.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또. 소위 재판관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엄격하게 혼내고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엘리가. 지금도 이런 보세요. 얼마나 가증한 죄를 짓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문,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경배드려야 될 그 근처에서 여인들하고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도 뭐라고 해요? 아들들아 그리 말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들이 무시해버리죠. 근데 그걸 보세요. 25절 끝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는 주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는 거죠. 이제 거기 보세요. 거기 31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와 그 집안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보세요.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이거예요. 다 단명한다 이거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이거죠. 34절 보세요. 여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보세요. 35절.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엘리 가문을 이렇게 왜 저주를 받게 된지를 말씀한 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거기 35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다죠.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러면 사무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 집안이 다 죽으면 어때요? 제사장은 사무엘이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데 어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과 맞아야 그렇게 행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랬다 이거죠. 바로 여기 인물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윗에게 해당될 수 있냐? 다윗은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위의 말씀, 주님께서 지금 엘리를 저주하면서 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이거죠. 신실한 제사장을. 엘리 가문이 원래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니네는 다 죽고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견고한 집을 지어준다 이거죠. 바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 예언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면을 볼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보세요. 그 2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랬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한 150여 가지가 일치해요. 네,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이거죠. 그러나 다윗과 요셉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보이시는 행적, 앞으로 행할 행적들과 일치하는 면에서 예표들이 많지만 다윗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종종 선지자로 말할 때 자기가 말하지만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에게 지칭하는 말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어떤 걸 뜻하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인격 안에서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많이 보냐? 시편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주로 많이 시편에서 시를 졌잖아요. 그래서 나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들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말한 거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나라는 말이 예수님과 일치하니까요.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거기 보세요. 시편 16편 보세요. 자,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거기 시편 16편 10절을 보세요. 자, 시편 거기 16편 10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자,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면 여기서 내 혼이라 했을 때는 다윗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합니다.
자기가 썩어짐을 보지 않는데요. 근데 다윗은 일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었으면 다윗의 육체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썩었죠, 인간인데. 근데 여기는 썩어짐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말한 거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거죠. 그 위에 25절 보니까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 27절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29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우리가 다 안다 이거예요. 다윗은 무덤이 있다 이거예요. 썩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시는 사실 예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이거죠.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증인이라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말한 건데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란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거예요. 또 거기 제가 성경 구절 표시해놨죠. 22편 1절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이게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말한 건데 그거를 누가 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렇게 예언이 많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시를 말하는데도 사실 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부분은 이런 면에서 특별한 경우가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이제 교환의 세 번째. 재판관기가 왕이 없는 시대의 혼란을 말하고 룻기가 왕이 온다는 소망을 준다면 사무엘상하는 바로 그 왕이 왔다는 것을 말한다. 그 왕은 바로 다윗이다. 그가 바로 신정통치 왕국의 주인공으로서 그의 보좌 위에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 그를 또한 예표로 삼으시어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사무엘상하는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견고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에는 바로 뭐냐면 룻기에서 말한 희망을 준 그 왕이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영원하게 하시죠. 다윗이 비록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참 특별하게 자비를 받아서 회개할 때 용서받았죠. 그리고 다윗 왕권 어때요? 정통성은 꾸준히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정통성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세우고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는 것이 내용이지만 그게 예언적으로 볼 땐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더 예언적 진리들을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또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간 사무엘상하, 그냥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 이런 걸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예언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읽게 되면 진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네 번째, 다윗은 목자이고, 다윗도 목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목자시죠. 네. 그리고 왕이죠.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때론 전쟁 지휘관이죠. 실제로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다 무너뜨리고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그 가운데서 어때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평화를 이룬 거고요, 사실은. 위대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확실한 예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그래서 다윗에 관련된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이제 사무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 예언들이 있냐라고 하면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 예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다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한나의 기도 속에서 재림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의 여인 아니에요. 기도로 자기가 불임의 텐데도 아들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행을 했죠. 아들을 바쳤죠.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하는데 이 말하는 와중에 재림의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따 보겠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냐면 마리아도 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예수님을 낳을 거란 말을 듣고 갔을 때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찬양하면서도 예언적인 내용들이 여기와 많이 일치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기로 하고, 일단 거기 2장 1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이거죠. 주의 구원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나 개인의 일생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반석이 되신다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사무엘상 거기 2장 2절을 보면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이 반석을 얘기했어요. 이방 민족들의 반석과 우리 이스라엘의 반석은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반석은 자기들 신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신약에서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 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거죠. 예, 구원받는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바로 2번. 주님께서는 재림 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이제 교만과 오만한 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는 거죠. 재림 때는. 지금은 얼마나 날뛰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자들이. 그렇죠? 특히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활을 부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4절 보세요.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으나 이러죠. 예.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두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괄호 2번.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활을 부러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용사들이 활을 갖고 이스라엘을 쏠라 해도 어때요? 주님이 그걸 다 부셔버리신다, 부러뜨려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넘어진 자들은 어때요? 힘으로 띠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 6절부터 7절 보세요. 6절부터 7절.
이거는 뭐 우리에게도 참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거죠. 맞는 말이죠.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또 살리기도 하신다 이거죠. 7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또 뭐라 그래요?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죠. 가난하거나 부유한 거 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언적으로 어떻게 하냐?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대환란 때는요, 그 적그리스도의 표나 숫자를 받는 사람들은 부자로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그 표나 이름을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양식을 공급 못 받고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어가지고 부유하고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택한 그런 성도들은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주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산산이 부셔버리실 것이다 이거죠. 자, 거기 보세요. 그 9절부터 볼게요. 9절. 거기 9절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10절에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해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대적들은 어때요? 산산이 부셔버리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서 투기를 일으키고 싸우신다 그랬죠. 예. 지금 이 일반 개신교나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무슨 아기 예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나약하고 막 연약해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맞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전사로 와서 그냥 다 싸워서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42장 13절 또 요엘 3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천둥이 나타나는 여러분 다 주목해야 돼요. 아까 이게 10절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 위해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이거죠. 예.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특히 재림 직전에 천둥과 번개들이 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29장 보세요. 자, 이사야 29장 거기 6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29장 6절에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그 다음에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과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로부터 뭐가요? 천둥이 온다. 지진이 온다. 대환란 끝에 엄청난 지진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한번 배웠죠 우리. 천둥, 음성이 큰 소리로 음성이 나죠.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천둥 번개 들어봐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엄청난 천둥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 까무러치는 거예요. 재림 때문에. 한 번 더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거기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니까 음성들이 있고 천둥들, 번개들 또 큰 지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이 그런 구절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하, 천둥, 번개, 큰 소리, 음성,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이에 반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대환란 끝에 이제 재림 직전에 엄청난 이런 징조가 나타나도 어때요?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죠? 자, 아무리 대적들이 주님을 대적한다 해도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이거죠. 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9절에 봤던 대로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적해도 뭐예요? 힘으로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덤빌려고 하는 인간이요, 가장 멍청한 인간이에요. 네. 근데 인간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덤빌라는 거예요. 네. 수두룩하다고요, 그런 인간들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실 것이다 이거죠.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그 백성들의 성읍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큰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25장 30절 나오죠.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소리 내면 그 엄청난 위험과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왕이냐 이거예요. 사자가 사자로 뭐 이렇게 하면요, 그 동물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죠. 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큰 소리 나도 아유 깜짝이야 그러는데 인간이, 그렇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분노의 그런 음성과 소리가 나면 바라면요, 진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를 보시면 돼요. 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퇴비더미에 앉은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신다 이거죠. 영광의 보좌는 딱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통치하시려고 앉으시는 보좌가 영광의 보좌죠. 주님께 재림하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죠. 근데 주님만 통치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 교환에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거죠. 천년왕국이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받았던 자들이 어때요?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죠. 자,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한나의 기도와 연관하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찬양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도 사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재림에 관한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마리아도 어때요? 자기가 사내 아이,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나서 역시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다 특징이 뭐예요? 사내 아이를 낳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때 있을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받을 자비를 언급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볼게요. 거기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거기 46절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이게 찬양한 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사촌 그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는 진짜 여자들 중에 복 받은 여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여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낮은 지위라, 여종의 낮은 지위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송하잖아요. 성모라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를 성모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49절.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이거죠. 자, 51절. 주는 자기 팔로 힘 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이거죠. 아까 우리 한나기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아까도 한나 기도할 때도 그 높은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 아주 막 비참하게 낮아진 자들을 높이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53절 보세요.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바로 얘기한 거죠.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도와요? 바로 누구 때문에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 이행하시니까.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교환에 네 번째. 또 재림에 관하여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도 아들을 낳고 나서 찬양한 내용도 주목하라 이거죠. 이제 침례 요한 아까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이제 믿지 않아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 친척들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거기 67절 보세요. 그때 그의 아버지 사카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카랴가 말한 것도 예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나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뿔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71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72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로부터요? 원수들로부터. 즉 앞으로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 밑에 있을 유엔이죠. 그 유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기반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거기 7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창세기 15장도 있고 17장도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뭘 줘요? 할례를 준 거죠.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께 하신 맹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시에 관한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관한 언약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에게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땅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쫓겨가지만 재림 때 다시 그들은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 현재 그 땅 크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 이집트 강 이집트 강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렇죠? 엄청난 크기라고요. 현재 땅보다.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아브라함의 맹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언약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땅도 회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잖아요.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유엔까지도 팔레스타인 손을 들잖아요. 아랍들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쫓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엔도 이제 박살 내시는 거예요. 네.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내 땅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딱 정했으면 번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이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도 재림의 예언이 있구나. 그렇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